근사한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정말 그 경치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호텔을 예약하고 그 호텔에 들어가서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호텔에 지배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 호텔을 찾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정말 내 집처럼 편안히 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금 이 호텔 손님은 풀던 짐을 다시금 주섬주섬 쌉니다. 그리고 호텔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 영문을 몰라서 이 호텔 지배인이 갑자기 손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왜 그러시죠?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집에서 너무 골치가 아파서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이 호텔에 잠시 쉬려고 왔는데 내 집처럼 편안히 쉬라니까 골치가 너무 아파서 못 견딜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호텔을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웃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씁쓸한 여운을 남겨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충만하고 가정에 정말 빨리 가서 쉬고 싶고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그곳이라서 늘 가정만 생각하면 얼굴이 웃음이 머물고, 여러분 그런 가정입니까? 혹시 이 호텔의 손님처럼 가정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얼굴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잠시라도 가정에서 빠져나와 다른 곳에 쉬고 싶은 그런 분들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네, 이쪽에 몇 분 이렇게 행복하고 이쪽은 거의 전멸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가정이 참 왜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가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보면 다 일방적인 강압적인 명령에 지금 강압적인 일반적인 명령 안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강압적인 명령이 많아요. 보세요.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금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질문할게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말에 왜 대답이 없죠? 큰 소리 말했던 우리 집사님. 이건 구시대적인 발상 아닙니까?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가부장적인 시대도 아닌데 여성 상위 시대인데 여성의 인권과 권리가 지금 향상되어 있는데 무슨 남편에게 복종,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생각을 꽉 누르고 그렇게 복종하며 산다는 것, 이건 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무시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돈 벌다 주고 열심히 남편들이 수고했잖아요. 그게 사랑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사랑하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에서 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더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여기 또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하래요? 순종하래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자녀들에게 야 여기 앉아, 부모에게 너희들 절대적으로 순종해. 모든 일에 성경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 네, 부모님이 말하면 반드시 100%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아이들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엄마 아빠 지금 어느 시대인지 아시죠? 지금 부모님이 제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뭘 알아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들이 자신 있게 야 자녀들 니들 잘 되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말에 잘 순종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도 참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막 그러잖아. 어떤 애는 5살 때 사춘기가 왔어요. 패서 막 때려주고 싶어요. 막 그런, 어떤 심한 말은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런데 아이들을 막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고함을 안 치면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남자 1명, 2명, 3명 있는 가정은 그에 따라 그 어머니가 목소리 데시벨이 그렇게 암전하고 다소곳하고 목소리가 낮게 이렇게 연애하면서 결혼했는데 아들 2, 3 키우니까요, 목소리 데시벨이요 하늘을 찔러요. 고음이 아니 하이 소프라노입니다. 얘들아! 이리 와. 이렇게 말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애들이. 여러분, 꿈쩍합니까, 애들이? 자기 TV 보고 핸드폰 보고 싶은 거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럴 때 점점 더 목소리를 들려요. 데시벨을 높입니다. 화를 내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들을까 말까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강압적이고 강요적인 이 말씀의 명령을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강압적으로 보이고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 이것밖에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살아나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살아나요. 제가 충격적인 통계자료를 받았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데 시간을 전부 토탈했는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 번 딱 1시간에서 1시간 좀 10분 정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드리는 사람은 전체 시간에 여러분 몇 프로를 교회에서 머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손가락을 했는데 몇 프로요? 1%를 보내요. 놀랍지 않아요? 1%.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16%입니다. 16%. 그러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나머지 다 합쳐보세요. 몇 프로예요? 1%, 16% 합치면 나머지가 몇 프로예요? 무려 83%를 가정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가정이 지긋지긋하고 지옥 같다, 이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금 재창조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삶 전체 전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 회복돼야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가정 구성원 모두에게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럼 어떤 헌신이 요구될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더 이해하는 거요? 좀 더 사랑해 주는 거요? 좀 더 관용해 주고 인내해 주고 참아 주는 걸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오늘 23절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 모든 구성원들에게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각 구성원들을 대하고 그 각 구성원을 대하면 관계가 깨어진 관계,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먼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먼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이 너무 싫어하는데,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라는데,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의지, 자기의 기분, 감정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 따라 정말 말구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무리 그게 어렵고 아무리 그게 힘들지라도 주님의 뜻,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합니다. 그것만이었습니까? 노하기를 참았어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하기를 참았습니다. 채찍에 맞음, 고통, 그 다음 멸시, 조롱, 오해, 수치,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았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참지 못할까요? 현재의 그 행동을 보면서 참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정말 이 아이들이 때를 쓰고 그 다음에 힘들게 할 때 매도 들게 되고 그 다음에 화도만 나가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쉬는 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참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면에서 정말 상식에 맞지 않고 정말 꼴통짓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정말 놀랍게 변화시킬 그 믿음을 바라보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있고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상황이 만만치 않을지라도 부모, 그 다음 남편, 아내, 자녀에게 여러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에 희망이 있어요. 83%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길 원하십니까? 83%의 시간,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늘 가정에서 83%를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지옥 같은 가정이 아니라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모든 구성원들을 예수님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구조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 가정에 원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적대적이고요,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적대적인 관계처럼 정말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품고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정말 어려움을 끼치는 관계로 여러분 자리매김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이기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 아내, 남편, 자녀를 보며 화를 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정의 실상이에요.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가정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밖에 직장 생활도 똑같이 가정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잘 못해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다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가정을 누리지만 현실은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처럼 가정이 지금 그렇게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요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이 5월달 가정의 달이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지긋지긋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가정, 아니 천국에 비슷한 그런 가정으로 다시금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어떤 희생을 지불해도 이 가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왜요? 83%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맨날 싸우고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임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행복한 비결,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회복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가정을 재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남편, 아내, 자녀들이 움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행복한 가정은 나를 버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상대 먼저, 타인 먼저 세워줘야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49%, 다른 가족의 구성은 51%가 돼야 합니다. 내 주장이 아무리 49%가 될지라도 51%의 주장 앞에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가 주장하고 그 다음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 순종해 주는 것, 이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칼럼에 이런 칼럼을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셨는데, 결혼은 무덤인가? 결혼은 에덴 동산인가? 이런 칼럼이에요. 결혼은 무덤인가? 결혼은 에덴 동산인가? 원래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관을 만든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왜 무덤이 됐느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아내를 이용하고 자녀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맞춰주지 않으니까 화를 냅니다. 부부싸움이 나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요. 상대방이 원하는 쪽으로 맞추지 않고 내가 나 중심적으로 나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할 때 남자들이 나에게 밥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심심할 때 대화해주고, 그 다음에 불편할 때 나의 모든 불편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아내와 결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 사니까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내 경제적인 울타리가 되어 이제는 직장생활 안 하고 상사 눈치 보지 않고 힘든 거, 그거 다 어려운 거, 스트레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남편의 그늘 밑에서 내가 편히 쉬겠다. 남편을 이용하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서 남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의 결국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늘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정말 그 결혼의 행복한 그 동산이 되어야 되는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결혼이 무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뒤로 물러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위하여 사역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일했고, 우리 모든 인류를 정말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활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가정을 살리는 말씀인데,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 구성원 상대방 중심으로 생활할 때 이게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늘 나 중심, 나 행복, 나 만족, 나의 이기심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퍼스트가 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듯이 가정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해서 전남 순천에 갔다 왔어요. 순천에 우리 성도 신방 때문에 전남 순천 멀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뭐 이렇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순천도 내려가고 경치도 좋고 막 그러니까 좋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보는 것도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조금 들떴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운전하고 제가 가다가 제 아내한테 운전하면서 제가 막 생각나는 게 막 있어요. 그냥 막 이것 좀 전화하고 이것 좀 하고 막 제가 막 욕을 했습니다. 저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부탁을 하냐고. 그냥 휴게소에서 말하고 그때 해도 되는데 운전 중에 운전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남편은 운전하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줘?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무덤을 판 거죠. 그러니까 제 중심으로 자꾸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아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맞춰주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것들로 들어주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순천에 가가지고 뭐 좋은 게 저는 마음이 벌써 상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해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왜요? 그 옆에 사람들도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 중심적 행복? 이 사람 자꾸 상충되는 거예요. 부딪힙니다. 정말 주님 대하듯이 정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를 대하라는 말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비결 중에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 예수님처럼 섬겨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비결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복종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순종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명령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어렵겠어요? 아니면 제가 잘 보세요. 이게 더 어렵겠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니까 신방 가정마다 그래도 목사님 왔다고 가정에 청소 안 하던 가정도 청소 열심히 해놓고 그렇다고 다른 방은 안 봤습니다. 제가 이사 신방할 때 막 둘러가지고 막 호구조사하고 이 방은 어떤가 하지만 제가 그 방에 그냥 거실에 딱 앉았고 아니면 안방 내주면 안방만 보고 그냥 왔어요. 거의 화장실도 안 갑니다. 혹시라도 화장실에 청소 안 되면 또 마음이 힘들어 할까 봐. 왜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왔다고 해도 이제 1년에 청소 안 하던 거 막 연주 행사로 막 청소를 해야 돼서 청소하니까 마음은 좋잖아요. 근데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진짜 예수님이 찾아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라도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심장 터질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문 틀부터 해가지고 이거 그 다음에 바리바리 음식해야 되죠. 뭐 난리가 났어요. 우리 행동에 무슨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아내가 예수님이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이래요. 살고 싶으세요? 지금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연예인이 아프리카 선교에 힘썼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간증을 들었어요.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에 그렇게 힘쓰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아프리카 아이들 눈동자 거의 막 굶어 죽어가고 막 있는 그 아이들 속에 눈동자가 까만데 그 눈동자 작은 눈동자에 뭘 봤냐면 눈동자에서 뭐가 보이겠어요? 눈도 작은데다 눈동자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눈동자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어린 아이에서 그 눈망울 안에, 눈동자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충격받고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프리카 선교, 컴패션 뭐 이런 여러 가지 선교를 제가 힘쓰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아내니 정말 10초라도 그 모습, 지금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확 바뀌었다면 여러분 충격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진짜 아내가 예수님이고 남편이 예수님이고 자녀가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사는 건 몇 시간은 그래도 어떻게 버티겠지만 평생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거냐?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요. 성 어거스틴을 만들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방탕했던 그 어거스틴이 정말 만이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방탕했고 그 다음에 10대에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창녀와 살고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그를 세운 것은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성 어거스틴의 참여록을 보면 다른 내용까지 나와요. 그 남편도, 모니카의 남편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니카가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삶으로 순종의 자세로, 복종의 자세로 일관한 거예요. 남편이 강압적으로 뭘 명령을 해도 주인처럼, 자기가 종인 것처럼 주인처럼 섬기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남편이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거기 참회록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이 우리 남편을 술 먹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수많은 말이 그 남편을 변화시키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복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자세를 가지면 그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 남편이 감동하는 겁니다. 남편이 감동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너무 유명한 설교자고 전도자입니다. 빌리 그레함의 아내가 룻 그레함이에요. 룻 그레함 90세 이상 살다가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2007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자가 찾아가서 이 룻 그레함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한 번도 남편을 미워하신 적이 없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답이었어요. 예, 기자님, 저는 남편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시 목사님 부부니까 그렇죠,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인고 부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우리 룻 그레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죽이고 싶은 적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위로가 되세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분, 정말 믿음의 놀라운 일들, 그 다음에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빌리 그레함 설교자, 전도자, 그 아내가 지금 미워한 적은 없어도 죽이고 싶은 적은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에 확 듭니다. 기자님, 사랑하는 것은 남편을 사랑할 것은 내 몫이지만 남편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합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너무 멋진 거예요. 이 두 정말 모니카와 이 룻 그레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행동을 그대로 옮겨주면 그 행동을 보고 남편과 아내들이, 자녀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복종의 마음으로 갖고 사랑과 정말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가정은 늘 주님의 축복이 머무는 가정이 됩니다. 늘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이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부부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자녀에게 축복해주고 자녀가 그 후손에게 축복해주는 이런 축복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예, 아유주여 나왔습니다. 아유주. 쉽지 않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면 다른 가정도 살아요. 예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이제 작은 일부터 표정을 바꾸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데 여러분 함부로 막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 그렇게 싫은 내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사고 뭉친데 정말 힘들게 하는데,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남편을 바라보는 그 아내의 마음인데, 집에 두면 남편은 무슨 덩어리인지 아세요?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래요. 그 다음에 데리고 나가면 무슨 덩어리요? 남편은 짐 덩어리래요. 짐 덩어리. 캐리어예요. 짐 덩어리. 마주보면, 아내하고 마주보면 뭐예요? 왼수 덩어리래요. 집에 나가 있으면 무슨 덩어리인지 아세요? 사고 덩어리래요. 사고 덩어리. 사고만 쳐서. 그래서 좀 장성해서 며느리를 보고 며느리에게 잠시 남편을 위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새 며느리에게 구박덩어리가 된대요. 구박덩어리.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닮아가고 상대방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 다음에 대해주면 이제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면 그 구박덩어리, 근심덩어리, 왼수덩어리가 기쁨의 덩어리, 축복의 덩어리, 감사덩어리, 사랑덩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가정 83%의 기적들을 다시금 일궈내야 합니다. 이 83% 가정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가정 속에 누리고 살아가 정말 우리 가정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